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의 나머지 계명들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제5계명과 10계명의 제6계명의 계명을 함께 살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또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될 첫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일부 다처를 인정하는 사회였습니다. 처첩의 구분 없이 남자의 경제 능력만큼 많은 수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중동 국가는 이 일부 다처를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7계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불륜 커플들이 주장하는 사랑이 죄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스르는 무분별한 사랑은 사랑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가정이라는 열매를 맺으며 그 가정이 교회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된 가나안의 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목적은 생산성이었어요. 그것이 정당한 관계 안에서의 자녀 생산이든 아니든 많이 생산되면 그것이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동기는 문제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대로 관계를 맺고 자식을 많이 생산하면 그것이 다복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유삼아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는 간통죄도 폐지되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죄의 잣대가 무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 엄격하게 이 죄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7계명을 해석하실 때 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요구하는 이 7계명의 준수 기준은 세상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제8계명과 9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심과 연관이 있는 계명들입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유를 무한히 증식시키려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시고 그것을 금지하십니다. 이 도둑질, 이 도적질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있겠지만 임금을 지불하고 사람을 쓸 때에도 그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도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 그것도 도적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지불하는 돈의 양이 어느 정도의 노동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무작정 많이, 무작정 더 좋게, 인간의 탐심은 끝없기에 우리는 때로 가혹한 바로가 되곤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탐심을 경계하라 하십니다. 경계하는 방법은 한 가지, 이 10계명을 순종함으로 돈 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에도, 법이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10계명의 의미는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10계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의미는 이 10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할 때와 위로받을 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죄의 뿌리로부터 시작된 구체적인 죄의 항목들을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죄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회개보다는 위로를 더욱더 말하고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보다는 위로를 구하며 교회를 찾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나는 죄의 피해자입니다. 나는 피해 입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부터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 죄책을 주님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낱낱이 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3계명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남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거짓됨을 숨기거나 축소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죄인지 몰랐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우린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자동차 접촉사고를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미세하게만 차가 부딪혀도 아무리 무딘 사람도 무언가 부딪혔는지 알아채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뺑소니 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됨을 고백하는 것은 용서하심을 담보하는 죄의 고백이에요.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회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적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결혼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로 주 안에서 정결함을 입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멜을 찾아 나선 선지자 호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님은 오늘도 이 호세아의 마음으로 그의 끓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죄된 심령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못된 습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기와도 같던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신부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